예, 오늘 오랜만에 우리 남아공 다락방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칠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 받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볼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좀 중단됐었는데요. 오늘은 육신적인 문제, 특히 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 가다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라고 했을 때,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그냥 기부스 하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말하려고는 그 병과 치유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태어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원죄 상태라고 하죠. 원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 언약 안에서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함께한다는 것은 그냥 옆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부부가 자꾸 대화를 통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대화를 해야 그 관계가 건강한 부부관계죠. 하나님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이 딱 하나가 될 때 서로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실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원죄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에덴이 아니죠. 뭐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설사 땅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결국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게 원죄의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다는 것도 몰라요. 그게 고통스럽다는 건 아담만 알죠. 영적 존재로 살아봤으니까. 이제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단의 속임수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다 결정하고 할 수 있다고 사는데 자꾸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가짜 신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죠. 그러니 자꾸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에서는 그냥 이유도 없어요. 자꾸 귀신한테 잡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아니어도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네피림 섬기고 세상 성공 바라면서 삽니다. 결국은 사단의 소속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원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사단의 속임수를 갖고 살게 되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에 따라 이제 마음의 상태도 나오는 겁니다. 어쩌다 슬픈 일 보면 우울할 수 있죠. 근데 영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영혼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요. 어디가 잘 안 되냐면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상적인 삶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에 자꾸 잡혀 있으니까. 어디에 자꾸 꽂혀 있으니까. 삶이라는 거는 내가 가정생활도 경제생활도 또 뭐 인간관계도 이렇게 균형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병이 영적인 것에서 온 마음의 병이 짙어지면 그것들이 안 돼요. 특히 우상 숭배하는 자식 또 가문 흐름에서 자꾸 사단한테 잡히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자꾸 망하는 이유 그런 데서 찾게 됩니다. 또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되는 이유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이건 성경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점쟁이가 아닌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가 마음을 타고 몸으로 오는 게 병이거든요. 우울증이 심하면 만성피로가 생긴다고 그래요. 하나의 증거죠. 마음이 어두우면 이 병에도 나타나고요. 또 귀신에게 잡혀서 바로 뭐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뭐 중풍병 뭐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에서부터 오는 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은요 무당들 얘기 들어보면 100% 아파서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서 신 받아서 나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무당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신병 그래요. 한국에서는. 신이 줬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불신자들도 아는 거예요. 영적인 병, 영적인 것에서 사단에게 잡혀서 병이 온다는 걸요. 또 그걸 아니더라도 영적인 거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계속 속은 게 마음의 병이 돼서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죠. 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스트레스병, 노이로제, 뭐 공황증 이런 거 다 싹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런 현장을 남아공도 엄청나게 많이 볼 거거든요. 다만 좀 발전된 나라는 이걸 병원 가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후진국들은 이거 진단이 안 나오고 이러고 그냥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병이 많고 뭐 일찍 죽는다든지 뭐 이래 되는 겁니다. 강대국은 이거 다 병명을 붙여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러나 드러난 증상은 치료할 수 있지만은 숨겨진 영적인 부분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부분부터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여기에 근본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난 죄 또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죠. 다시 사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지금 그리스도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지금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막 지금부터 백날 다 실패해도 여러분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오늘도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해방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예배라는 축복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살리도록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단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운동 같은 걸 좀 집중적으로 해보신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했을 거 아닙니까?
운동 안 하다가 5바퀴, 예를 들어 운동장 5바퀴를 돈다. 힘들어요. 근데 매일 5바퀴씩 돈다. 머지않아 5바퀴 쉽게 돕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과 생각과 내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면 처음에 성령의 역사있지만 잘 몰라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평안함도 알고 기쁨도 오기 시작해요. 이때 이런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기뻐지면서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진다고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의 영이 살고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물론 우리가 즐거운 거 보고 재밌는 거 해도 내 마음에 즐겁잖아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왜 자꾸 예배를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만큼 여러분 마음,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서 마음까지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구원받았지만 이전에 사단의 일에 속은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의 눌려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깡패한테 잡혀서 집에 갇혀 있었다가 풀어줬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깡패 집에 가서 문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살아나면 아까 얘기했죠. 내 삶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 여유가 있으니까. 왜냐? 행복이 있으니까. 왜냐?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마 남아공도 그럴걸요. 블랙매직 하는 사람 집 가보세요. 엉망진창일 겁니다. 한국도 그래요. 무당집 가면 엄청 찢어버려요. 시달리는 사람은 정리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 정리하고 싶어지네. 삶을 정돈하고 싶어지네. 사랑관계도 다른 사람 배려하고 싶어져. 또 기다려주게 되고 용서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삶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살아나면요. 마음의 힘을 얻으면.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의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의 병 다 낫느냐? 아니요. 영적인 원인이 제거되는 거죠. 이미 병은 육신에까지 나왔기 때문에 육신을 살리는 걸 해야 돼요. 그 최고가 뭐냐? 운동이에요. 특히 여러분 아직 젊은 분들은 조깅 좋습니다. 왜냐? 내 모든 몸을 순환시키는 운동 중에 하나가 조깅이에요. 또 호흡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호흡하면서 막 인도 사람들은 요가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요가는 귀신 접신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서 운동하면 굉장한 거 보라. 이 힘이 몸까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걸 기독교인은 하나도 못 누리고 저 귀신 들린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이렇게 호흡도 하고 기도하면서 조깅합니다. 한 40분 뛰고 나면요 생각이 완전히 내 생각이 없어져요. 힘이 나요. 그거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운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리듬도 있어야죠. 이게 계속 회복돼야 되니까. 그리고 음식. 여러분들 이제 중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만 제대로 먹어도 몸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 가까이 되니까 영양제를 먹으니까요 몸이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영양제 이거 왜 먹지 이래거든요. 그 얘기는 영양제를 먹으라가 아니라 내 몸에 이제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걸 채워줘야 돼요. 특히 음식으로. 젊었을 때처럼 계속 뭐 탄수화물만 먹고 지방 있는 거 먹고 막 입에 즐거운 것만 먹으면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자꾸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회복하려면 영적인 거 회복하고 예배, 기도 이런 리듬을 타면서 음식, 운동, 삶의 리듬 회복시켜야 돼요. 이런 무조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병이 다 낫지 않더라도 병과 싸울 수 있는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병 때문에 내 몸이 지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암이 내 몸을 이기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암을 내 몸이 이겨버리면 암에서 낫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육신 치유의 굉장한 비밀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의 소중함 다시 한번 깨달으세요. 이 시간에도 예배 이 메시지 듣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라니까요. 만약에 매일 한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은 자꾸 키워져 가게 되죠. 이게 어느 날 내가 뭔가 문제가 와도 안 흔들린다? 이미 오래 힘이 길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아무리 장로 목사래도 영적인 힘을 평소 때 못 길러놓으면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가서 기도한다, 기도가 안 돼요. 우리 생각에 문제가 터지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 근데 평소 때 영적인 힘이 길러놓은 사람은 문제 따고 더 기도해. 그러면서 넘어서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 영적인 힘을 기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을 길러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을 기르면 마음의 힘이 기르기 때문에 마음의 힘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도 나오고요. 의미도 찾아보세요. 저는 개척교회다. 내 평생에 정말 목회를 하게 됐구나. 그것도 나를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한 번 사는 인생에 너무 의미가 있다. 감사가 찾아진다니까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 감사도 찾아지고 의미도 찾아돼요. 남아공까지 내가 지금 이 10,000km가 떨어져 있는 한국에 저까지 와서 가정을 일구고 여기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대단한 위인은 아니지만은 가장 의미 있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게 되네. 마음이 살아나면 여러분 삶이 살아납니다. 우리 동네에도 노숙자는 그냥 횡단보도든 그냥 길거리도 푹푹 나가요. 의미가 없으니까 삶에. 차에 치든지 말든지. 소중한 사람들은 좌우 두리번거리고 우리 애들한테는 신호 지켜라, 차 조심해라. 왜냐 너희도 소중하니까. 이런 마음에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삶이 소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낄 수 있고 다른 사람 배려할 수도 있고 이런 삶의 여유도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살아나면요. 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몸도 살아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살아날 때 내 몸에 영양도 보충할 수 있고 여유 있게 운동도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쫄인데 운동도 못하고 먹은 것도 조절 못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전략에서 벗어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만나면 사단이 일에서 해방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해방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해. 그 속으로 안 들어가. 계속 사단의 일을 계속 맛봐. 그럼 구원받은 자가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모를 정도가 아니라 나도 나를 몰라. 그러면 사실상 노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재벌집 아들인데 길거리 노숙자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거지. 구원받은 자가 뭐 잘못된 게 그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벌어진 데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여유있게 감사하며 살고 내 삶을 정말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사람 살리면서 살고 그러면서 내가 육신을 내 소중하게 잘 살려서 증인으로 세워가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보면 워낙 돈돈돈거리고 살고 막 환경이 어려웠다 보니까 자기를 살리는 법을 몰라. 복음 받아도 복음 가지고 자꾸 이용해서 뭐 하려고 그러지. 아니 여러분 자신을 살려면요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 돈은 따라와야 돼요. 일자리도 따라와야 돼요. 아니 이거는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원을 해서 어디 붙어도 이런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한계가 와서 자꾸 잘리는 거예요. 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본인 스스로 포기한다니까. 이 힘을 길러야 지원하다가 기회가 와서 내가 일해도 여유있게 계속 일할 수 있죠. 그래야 인정도 받고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고 그러죠. 복음 누린다는 거는 내 모든 것을 살리는 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마음만 살리고 뭐 여유만 갖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고 증인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삶의 치유, 육신의 치유가 되면서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따라 되어지는 것은 복음밖에 안 돼요. 그 증인이 되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모델을 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모델로 서면 전도문은 자연스럽게 열릴 겁니다.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증인 되시면 돼요. 지금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영적 치유, 마음의 치유, 삶의 치유, 육신의 치유를 누리고 있으면 보게 돼 있어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되나? 거기다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이 남아공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육신의 병을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되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